사도행전 9장 6절에서 19절까지인데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 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들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 중에서 금메달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선수가 누군지, 또 개수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우리 이한이 알고 있어요? 손 왜 들었어? 네, 5개입니다. 5개. 종전에는 4개였는데 그 양궁의 그 남자 선수 김우진 선수라고 아세요? 네, 그 안경 끼고 조금 통통하신 분 있잖아요. 네, 그분이 이번에 파리 올림픽에서 양궁 최초로 3관왕에 오르면서 또 우리나라에서는 동계올림픽, 하계올림픽 통틀어서 가장 많은 메달리스트, 그러니까 금메달리스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인터뷰가 참 놀랐습니다. 금메달을 5개나 땄어요, 여태까지. 그리고 나이도 32살입니다. 그 정도 됐으면 어느 정도 이제 노장이라고 말할 수 있고 목표 한 발을 이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어린 선수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메달을 땄다고 그 기분에 젖어 있지 마라. 해가 뜨면 마른다. 앞으로 더 나아가고 싶다. 아직 은퇴 계획이 없다. 4년 뒤에 있을 LA 올림픽까지 열심히 노력하고 싶어 오늘까지만 즐기고 내일부터는 새 목표를 향해 달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운동선수로서 30세 이상이 되었고, 여러분 우리 양궁 그 4년마다 올림픽을 보면 선수들이 막 바뀌잖아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막 금메달을 2개, 3개 땄던 선수들도 이번 파리 올림픽에는 또 그 국가대표로 발탁이 못 되고 5개나 금메달이 있고 나이도 32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김우진 선수는 갈급함이 있었고 끝까지 어떤 또 새로운 계획과 목마름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은혜 많이 받으셨어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큰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를 사실 받기 전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고 진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요, 은혜를 받은 이후예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사탄이요 믿는 사람을 공격할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공격할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미 같은 편이에요.
공격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탄이 믿는 사람을 끝까지 공격하고 또 믿음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면요, 은혜 받을 때까지는 그냥 둬요. 처음에는 은혜 받는 자리에 못 가게 아주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그가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요, 그래? 가라. 가게 둬요. 은혜도 받게 둡니다. 그런데 은혜 받은 이후에 그 은혜 받은 것들을 전부 다 쏟아버리게, 산산조각 나버리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저는 아직까지도 한 청년의 고백이 기억이 나요. 수련회를 가는데 당연히 수련회를 가야 할 사람이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너 왜 수련회 신청을 안 했니?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수련회 가면 은혜 받잖아요. 왜 화를 내 나한테? 은혜 받는데. 근데 그 뒷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수련회 갔다 오고 나서 또 똑같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수련회 갈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해진다 하더라도 은혜 받은 이후의 삶들이 이전의 삶과 달라진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예수 만나고 변화됐다 하더라도 사도 바울처럼 이방인의 택한 그릇으로서 살아가기보다 또다시 가말리엘의 문외상이 되어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유대교에서 실력이 있는 사람이었고 열심히 있는 사람이어서 사람들을 이끌고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려고, 그들을 옥에 가두려고 가던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의 두 가지 질문 기억나시죠? 주여 누구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요,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완전히 그가 예수를 만나고 은혜 받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 변화받은 이후에, 예수 만난 이후에 중요한 부분이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그가 기도하는 중인이라입니다.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예수를 만나고 뭐 했습니까? 예수 만난 이후에 뭐 하고 있었어요? 은혜 받은 이후에 뭐 하고 있었어요?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사울은 왜 기도를 했을까요? 왜 기도를 했을까요? 그 R.C. 스프롤이라고 하는 작가의 책, 기도하면 정말 달라질까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라고 적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면요, 기도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우리에게 필수인지 R.C. 스프롤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다. 나는 아내가 말하기도 전에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때가 많다. 아내도 마찬가지다. 그래도 나는 아내가 마음을 터놓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다. 사람도 이런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떨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할 때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기도예요. 기도.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대화예요. 대화. 하나님과의 대화. 누군가를 사랑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에서 대화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카톡으로만 얘기해. 그 어떤 그런 부부 있더라고요. 싸워가지고 이혼하고 싶은데 애 때문에 이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대화를 카톡으로 해요. 그러니까 뭐 사이가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죠. 부부 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대화가 중요합니까? 저도 이제 그 유빈이 재우고 사실 제 아내랑 이제 간식 먹으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할 때가 하루 중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남편이랑 대화가 잘 되세요? 우리 자매님들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남편이랑 대화가 잘 되세요? 안 되세요?
우리 자매님들이 사실은 불만을 갖는 여러 가지 부분은요, 남편이 배가 좀 나와서가 아니에요. 왜냐? 나도 나왔거든. 남편만 나온 게 아니라 나도 나왔거든. 그게 불만이 아니라 대화를 좀 하고 싶은데,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과 대화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해. 남편이 없어요? 지금 있는 그 남편도 남편이 아는 사람만 웃어요. 아는 사람만. 네. 자, 그럼 밸런스 게임 한번 해볼게요. 대화가 잘 되는 지금의 남편, 그리고 대화가 절대 안 돼, 아무런 대화가 안 되는 차은우. 하나, 둘, 셋. 그래요. 예. 여러분은 우리 혹시 장로님 차은우가 누군지 알아요? 강화초등학교 1학년 3반 있어요. 네. 여러분은 차은우를 선택했지만 사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해요. 여러분과 대화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이요, 호세아 6장 6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나는 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는 거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거. 여러분, 구약에서 제사 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구약에서는요, 제사 안 드리면요 그냥 돌로 쳐 죽였어요. 구약에서는 제사를 안 드리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제사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깨끗이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수단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제사를 드리러 와서 모든 형식은 율법에 의거해서 완벽하게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는 거예요. 할 거는 다 하지만, 결혼해서 아이들 낳고 밥 먹고 여행도 가고 휴가도 가고 할 거 다 하지만 완전히 관계가 틀어진 부부 관계 같다라는 거예요. 부모 자식 관계 같다라는 것입니다. 사춘기 자녀를 둔 어떤 부모님이 고민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가요 학교에서 들어오면요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온대요. 방에 들어가서 대화 단절. 그러니까 마음이 막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은혜 받은 이후에 기도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은 영적인 사춘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대화하고 싶어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데,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주고 싶어하고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대화하고 싶어하고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친밀해지고 싶은데, 여러분들은 그냥 방문을 딱 걸어 잠고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치 않아 하는 영적인 사춘기에 들어선 자녀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은혜 받은 이후에 기도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 중에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직가에 유다의 집에 가면 5사람 사울이 있으니 네가 좀 그 사람을 만나라. 네가 그 사람을 만나서 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아나니아에게는요 사울에 대한 편견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9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하나님이 너 직가로 가라. 유다의 집에 5사람 사울을 만나라. 네가 좀 그 사람이랑 교제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사울에 대한 편견으로, 하나님 걔 이상해요. 저 걔 만나기 싫어요. 오히려 걔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울이거든요.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봐봐요. 어떻게 정상이에요? 아니면 어때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요
은혜 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반드시 붙여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편견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께서는 교제하라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예배하라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라고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고 계시는데, 내가 내 편견을 가지고 하나님 쟤는 안 돼요. 어저께 소복 입고 춤추는 거 봤잖아요. 막 이러면서 편견을 가지고만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들은 내 이름을 위하여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택한 나의 그릇. 여러분, 옆 사람 우습게 보지 마세요. 뒷 사람 우습게 보지 마세요. 전부 다 하나님이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의 소중한 믿음의 지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말합시다. 나의 동역자가 되어주세요. 나의 동역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신념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야, 저 사람 되게 고집 있어, 혹시 그런 사람 있어요? 나는 이게 내 신념이고 라이프 스타일인데 다른 사람들, 특히 가족들이 아빠는 왜 이렇게 고집이 세? 엄마는 왜 이렇게 고집이 세? 아니면 형제들이 야, 너 고집 좀 꺾고, 혹시 그런 사람 있으십니까? 있구만. 표정 보니까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게요, 고집인지 신념인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고집인지 신념인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바뀌면 그것은 신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뀌지 않는다면 그것은 스스로는 신념이라고 생각하겠죠. 네, 스스로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그것은 남들이 볼 때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도 인간의 고집이라고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분의 책을 읽지는 않았어요. 근데 유튜브에 여러 가지 영상들이 막 올라와서 그 김승호 회장이라는 분이 있어요. 책 보니까 사장학 개론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에요. 여러 강연들을 하고 아마 여러분들도 보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자매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도 드림교회 사장이잖아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전 사장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사장이에요. 할렐루야. 궁금해가지고 제가 읽어보지는 않았어요. 사장이 아니니까 뭐 목사학 개론이었으면 제가 읽어봤을 텐데, 근데 궁금해가지고요 좀 찾아봤는데요, 거기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더라고요. 네, 띄워주세요. 세상에서 그거 없어요? 없어요? 있으면 찬수야. 이거 고집이야 신념이야? 찬수야. 근데 이 자리가 진짜 어려워요. 예. 있잖아. 그게 고집. 근데 바꿨어. 그게 신념인 거야. 우리 찬수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 자리가 정말 힘든 자리예요. 근데 잘해야 돼. 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에서 가장 용기 있는 자는 세 가지 능력을 가지고 있다. 도움을 청하고 질문을 하고 견해를 바꾸는 일이다. 누가 용기 있는 사람이래요? 누가 용기 있는 사람이래요? 막 고집 부리고 막 난 절대 안 변할 거야, 막 입 꽉 깨물고 막. 여러분, 진짜 멋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동역자를 붙여주셔도 동역자를 다 떠나가요. 도움을 청해야 돼요. 질문을 해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자신의 견해를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나니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했어요. 너 집가로 가라. 유다의 집에 5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네가 그 사람 좀 만나줘. 기도해줘. 네가 그 사람의 동역자가 되어줘.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도 하나님 싫어요. 걔 이상해요. 자기의 편견을 가지고 저는 그 사람이랑 동역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사람과 교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거절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임하는 거예요.
아나니아야, 그렇지 않아. 걔 변했어. 걔는 나의 택한 그릇이야.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직가로 가서 사울을 만나서 함께 동역하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너지 효과라는 말 잘 아시죠? 시너지 효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시너지 효과는요, 둘 이상이 합쳐져 각각의 합보다 더 큰 힘이 생기는 걸 말해요. 여러분, 한 마리의 말이요 4톤의 무게를 끈대요. 그러면 두 마리면 몇 톤을 끌어야 돼요? 근데요, 두 마리는요 무려 22톤을 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이에요. 우리 최명숙 강사님 말이에요. 만약에 그럼 혼자 끌면 4톤. 근데 둘이 끌잖아요. 그럼 8톤이 아니라 22톤. 혼자 끌 수 있는 무게의 무려 5배 이상의 더 무거운 것들을 운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성경 읽지 마세요. 혼자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하러 가고 싶다. 그러면 카톡 쫙 돌려요. 자니? 이러면서 낮잠 자니? 우리 기도하러 가자. 혼자 기도하러 가면 어떻게 돼요? 기도하러 가야지. 근데 아차, 다이소에 뭐 필요한 거 있었는데 다이소에 들어갔다 2시간 동안 뭐 사가지고 아유 짐도 많고 집으로 가자 이렇게 돼요.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믿음의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삼겹살만 드시지 마시고, 우리 옆 사람 한번 손 잡아보세요. 내가 당신의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믿음의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네, 결국에는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울을 만나서 그에게 기도해 주니까 어떻게 됐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 만나고 기도하니까 동역자도 붙여주시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친교하고 함께 동역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성만함을 받으라. 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성령 충만한 것과 술 취한 것을 비교했어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은 자기 몸을, 여러분들은 술 안 마셔봤지만 할렐루야, 정혜 먹어봤어? 먹어는 봤잖아. 또 바로 인정해 그냥. 술에 엄청 취한 사람은요 자기 몸을 가눌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요 사실 술을 먹었지만 술이 본인을 먹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컨트롤이 안 돼요. 술의 지배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고 행동하지만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컨트롤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A.W. 토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속에 성령 충만보다 더 갈망하는 것이 있다면 결코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제가 우리 속에 성령 충만보다 더 갈망하는 것이 있다면 결코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막 갈망해야 돼요. 갈구해야 돼요. 교회 오시는 거 너무 감사해요. 계속 오실 거죠? 헌금도 하시고 또 봉사도 하시고. 제가 이제
다른 목사님들 만나면요, 유튜브로 우리 교회 영상을 보시고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다 칭찬을 너무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드림교회가,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모두의 가정이 성령 충만하기를 갈망했으면 좋겠어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이후가 더 중요하다고 했죠. 제가 부탁드릴게요. 제발 오늘 돌아가다가 부부싸움 하지 마세요. 차 안에서. 짚고 넘어가지 마세요. 그거 내가 꼭 당신에게 이거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말하지 마세요. 그냥 오늘만큼은 가다가 커피도 한잔 하시고 케이크도 하나 드시고 달달하게 스윗하게 기도하면서, 그냥 은혜 받은 이후에 막 싸우고 막 혈기 부리고 우당탕탕 다시는 나 전교인 수련회 안 가요. 그러면 어저께 그렇게 한 게 의미가 하나도 없잖아요. 하여튼 오늘 돌아가다가 싸운 집 있으면 제가 오늘 밤 10시에 신방할 겁니다. 진짜예요. 싸우지 마세요. 옥결동도 갈 수 있고 신결동도 갈 수 있고 어디든 다 갈 수 있습니다. 아셨죠? 오늘 3가지 배웠어요. 우리 은혜 받은 이후에 뭐 하라고요? 기도하는 중이니라. 2번째,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혼자 기도하면 안 돼요. 다이소 가면 안 돼요. 같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3번째 뭐예요? 성령의 충만하게 하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